거룩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 붙드세요. 이 말씀 붙드세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경은 세계에서 판매된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문호인 셰익스피어가 얼마나 그 셰익스피어가 그 언어 구사를 잘한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어 구사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그런 문학가인데 그 셰익스피어가 구사한 언어보다 더 많은 종류가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말도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거예요. 언어 구사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희극, 비극, 산문, 운문, 다양한 문학의 장르가 성경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문학가들이 성경을 꼭 읽는 건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세계에는 이 책보다 더 좋은 책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고 많은 이야기를 쓰고 책을 만들어내지만 훌륭한 학자들이 학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책을 만들어내지만 우리나라의 8만 대장경이 위대하다고 말을 하지만 이 성경책보다 못한 거예요. 드라마를 지난번에 보면서 뭐죠? 세종대왕 나오는 뿌리 깊은 나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세종대왕이 한글 만든 그 고충을 내가 알았어요. 그 한글을 그래서 세종대왕을 다시 존경하게 됐어요. 위대한 왕이다 정말. 그 우리나라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인본이라는 뭐야? 그 말 무슨 말이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다른 외부 세력들로 하여금 자기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세종대왕을 그 한글을 못 만들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다 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종대왕의 온유한 성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성품 난 갖기로 원해요. 나는 그 성품을, 그 세종대왕의 성품을 보면서 그 핍박을 당하고 온갖 그 업신여김을 당하고 막 방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화한대요. 온유한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자기 할 일을 그냥 나가는 거예요. 예.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 거는 봐도 돼요. 예. 우리나라 한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거 봐도 되거든요. 근데 광명이라고 봤는지 모르겠어요. 좀 그런 걸 봐야 되는데 맨날 만화나 보고 오락이나 하고 뭐 하루 종일 페이스북 갔다 뭐 갔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 다 사인하고 민말 남기고 그게 시간 보내는 것이 그게 뭐가 돈도 안 나고 뭐 지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혜도 안 나오고 한 번쯤 오케이. 그런데 그런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우리 역사를 봐야 되고. 뭔 얘기하다가 내가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맞아요. 그 성경 안에는 바로 이런 거. 희극, 비극, 산문, 운문, 다양한 문학, 장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성경은 이것뿐만 아니라 정치, 스포츠, 돈 버는 일, 가정교육, 자녀 문제, 부모 문제 다 기록되어 있어요. 돈 벌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돈 버는 방법이 나옵니다. 성경에. 돈 버는 방법이 여기 있는데 왜 안 읽냐고 이거를. 성경 속에는 이렇게 다양한 인간이 추구하는 일들이 바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은 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은 성경이 이러한 외적인 조건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사람들이 뭐 정치하는 사람이 읽기는 읽지만 무슨 거기에 뭐 목숨 거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의 가치는 원저자인 하나님이신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베스트셀러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신적인 권위가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D.L. 모디 목사님은요, 성경은 정복을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왜 읽어야 됩니까? 내 삶이 변화되는 지혜의 책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변화되기 싫으면 안 읽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읽으십시오. 바로 오늘 본문에서 16절, 17절 말씀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삶을 변화시켜 온전케 하는 능력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안한 마음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걱정, 염려가 많으십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다 해결됩니다. 나태와 게으름으로 살던 사람이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코카콜라 사장이 하는 말 유명하잖아요. 뭐라고 말했죠? 내 혈관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다. 자기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는 거 이야기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코카콜라를 사랑하고 그랬죠. 코카콜라 그 창업자인 그 아사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 알코올 중독자예요. 네. 항상 술에 취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캔들러는 의지를 약해갖고 몇 번이나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실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어느 날 술에 취해서 귀가하는데 그에게 벼락 같은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렸냐?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본능적 요구를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적 요구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육신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즐거운 것들. 그런 것이 본능적 요구예요. 그런데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그거를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 본능적 요구는 컴퓨터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거 본능적 요구예요. 그래 그걸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 캔들러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바로 그 시간에 바로 자신이 남편의 금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순간 이 부부는 서로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캔들러는 그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그는 알코올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을 받습니다. 그는 성경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원리를 붙듭니다. 결국 열정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코카콜라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드는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바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이셔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아까도 우리가 성경을 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오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이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이 전혀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온 우주를 변화시키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면 나의 잘못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성경을 가까이 하면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이것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2012년도
우리 양앞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읽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가 다니는 교회를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네? 몸부림 쳐보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온전한 생활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식과 믿음과 거룩함에 있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네.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2012년도 성경을 꼭 읽으십시다. 읽으십시다. 같이 읽고 같이 성경을 읽는 재미, 기쁨, 그 감사로 막 매주일마다 막 간증이 나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인생의 핵심으로 삼으시면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세상을 승리케 하는 능력을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듣는 자마다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말 삶의 부패한 심령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가능케 만드는 성경을 평생도록 가까이 해서 2012년도가 시발점에 들어서 여러분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읽고 하나님 말씀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하면 그것이 뭘까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전도하지 않고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꼭 드려야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 그거. 그 사명을 감당하고 금년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읽고 영성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정이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12년도는 성경 통독하는 해로 삼고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꼭 한 번 이상 읽기로 다짐을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앞의 교회의 교우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